여호와 부모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항상 함께 하셔가지고 2023년 2월 4일 여호와 부모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영생 구철회, 박진혜, 중영, 재영, 자현, 평강 평화번영 통일가족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사랑 80억 성인 만유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지상 천국 영생나라 여호와 조선 한국 예수 그리스도 사랑 20대 대통령 영생당 총재 진리보의 사랑 성령 말씀으로 변유한 목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변유한 목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오늘 말씀은 예약 전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생 박진혜 님께서 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도 또 시에 대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시요? 시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 보인다? 보일시? 아니면 보일시가 아니고 네. 시, 쌍시옷, 시. 씨앗.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씨앗. 씨앗. 네,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씨. 그렇죠. 네. 최한나 목사님이 하고 싶다던 그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시에 대해서 좀 준비해봤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좀 잠깐 살펴봤는데 네. 성경에서 시는 네. 마태복음 13장이라든가 마가복음 4장이라든가 누가복음 8장에 대해서 네. 히브리의 비유가 너무 잘 나옵니다. 네. 특히 마태복음 13장 4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 네. 또 4장 3절부터 19절까지 마가복음이 나오고 네.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프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너무 잘하는데 네. 잠깐만 한번 네. 그 구절을 네. 우리가 한번 네. 한번 성경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13장 4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네. 자, 브릴세 덜에는 길에서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둑 위에 터져서 뿌리가 없음을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곧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10분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또 나오죠. 자,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보시면 자, 여기도 보시면 자, 들어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냐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터져서 뿌리가 없으면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나 30배와 60배, 100배가 되었니라.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보시면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죄의 일자에 기운이 막혀 온전치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아멘. 그래서 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10분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 땅이 나오죠. 길가와 가시와 돌짝과 선한 땅.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나옵니다. 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시는 뭐냐? 자, 너무 우리 목사님들이 또 많은 신앙생활 목사님들이 시에 대해 너무 잘합니다. 자, 시의 핵심은 뭐냐?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시면 시는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자, 네.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볼까요? 네.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네. 한번 한글 성경 한번 보시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 이러하니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자,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신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자, 한번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오죠? 네. 자, 이 비용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자, 원문을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면 네. S인데 하우테 해 파라볼레 호 스포로스 에스틴 호 네. 로고스 투 빼우 해서 네. 여기에 보면 이 C라는 단어가 바로 스포로스인데 C는 하나님의 호로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호로스. 오더스. 자, 호로스. C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 목사님들이 로고스 하는 말씀을 너무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 이 로고스는 뭐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과연 이 말씀일까? 로고스일까? 성경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과연 이 말씀이냐?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럼 뭐가 로고스냐?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여기 보시면 자, 잠깐만요. 한글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을 보면 여기 보면 고 로고스라고 나옵니다. 고 로고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바로 그분 자신이 로고스입니다. 아멘. 그분 자신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문자인 성경입니다. 이건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로 남긴 하나의 그 그람마 글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또 그분 자체가 호로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헬라어로.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까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그럼 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예요.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뭔지를 첫째는 모르는 거예요. 나부터도 몰랐어요. 예수는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목사님들이 전하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예수 하면 계속 불렀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요. 예수라면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 자체를 이 예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서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우리가 누구나가 지금 그러니까 오시기 전까지는 그 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때에 맞는 뭐 독일이면 독일이 평화를 위해서, 독일이 남북이 통일을 위해서 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도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목사님들과 뭐 문수명 총재라든가 김일성 주석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재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때 변희화 목사라든가 이렇게 택하시는 꿈은 우리가 하나님이 씨는 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 하나님이 씨는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합평케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분쟁과 분열과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수경 그 학생이 38선을 넘을 때 그가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다툼이 있는 것에 다툼을 멈추게 해주시고 분쟁이 있는 것에 분쟁을 멈춰주게 하시고 나는 이 기도를 북한에서 들었던 거죠. 이 임수경 그 학생이 청년 학생이었어. 그때 당시는. 근데 우리는 그 당시는 언니라 했지. 임수경을 언니라고 하고 막 통일이 꽃이라고 막 우리가 막 좋아하고 있는데 이분이 판문점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모든 눈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켜보고 있죠. 임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넘자마자 총으로 막 쏠 것인가.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는 하면서 싹 사라지던 게 훗날에 소식이 들리는 게 감옥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십니까? 변영 목사님은?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는 3파선을 통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3파선을 못 들어가고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 노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노정이. 그 어찌 보면은 이 자체가 우리가 그 만주에 먹을 걸 찾았던 우리 조상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척박하고 어렵고 또 일제 치하 식민지가 있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만주벌판을 갔대요. 그러니까 그게 조상들이 이야기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난을 피해가지고 넘고 결국은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나도 지금 우리 지금 성경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성경책이 없었다면은 성령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도 성경책을 손에 쥐할 때 목사님처럼 아는 사람한테 쥐는 게 모르는 사람한테 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숨겨진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뭐라고 먼저 가르쳐 주고 나 이름은 여호와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누군가 할 때 내가 보니까나 하나님이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나도 성경 교회 가서도 못 듣던 하나님 이름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성령이 성경책을 지니까 거기에서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책은 쉽게 풀 수 없는 것이라고 모든 데서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풀지 말고 손에 쥐지도 말라고 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니까 읽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읽혀지면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이 성경책을 읽고는 가니까나 목사들에게 구원을 이뤄주시는 거예요. 신학도 다니지 않은 내가 지금 막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변양 목사님 무슨 이야기인지를. 그래가지고 내가 할 때 아까 하나님 씨는 화평케 하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사랑의 씨앗이 있는데 뭐라 했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고 그 다음 또 뭐라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온유한 자가 하나님.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딱 정확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화가 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재지 않고 막 입에서 소가 무식이 나갔는지도 막 모르고 뒷따대고 막 말하던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팩이 막 하는 것 자체가 이 성령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상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깊은 곳을 감찰하도록 또 역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깊은 곳, 저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영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씨가 100번 말해도 우리가 수많은 목사가 있어도 그냥 목사 하면 몰라요. 변요한 목사 이렇게 직분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나 목사 직분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저께도 누가 또 통화하니까나 직분이 무엇이에요 하니까나 집사라고. 자기는 집사.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교회에 그런 걸 몰랐어요. 룰도 하나도 모르고 나는 그냥 평범한 정말 아주 작은 사람 돼가지고 목사님 이야기가 들으면 잠을 자고 정말 거기 가서 기도 한번 이렇게 드려가지고 뭔가 주면은 기뻐가지고 막 얻은 내가 그런 평범한 다른 누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가지고 왜 그럼 빛을 비춰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빛을 비춰주실 것인가. 이 싸우니까나 이 도대체 해결이 없잖아. 이 사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이게 자체가 왜냐면 도토리 키제복이야 사람은.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 된 상황에서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 어때요? 변현 목사님 분단이 된 상황에서 이 남북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때요? 쉽지 않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 분단을 이루시는 것이 이뤘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분단이 만들어졌고 이 통일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원수된 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해가지고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서로가 이해관계야 무슨 다양한 그 사건을 인해가지고 다 우리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거 무엇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데 예수께서 먼저 들으심으로 인해가지고 그 믿음이 나는 성령이 오니까나 생겼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자체를 내가 믿기까지는 그냥 내 인생 자체가 무슨 태어나서 7,000년이 태어나서 얼마나 짧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북한에서부터 믿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게 믿게 되면은 먹을 게 생긴다 하니까 나는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중국에서부터도.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나 그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내셨던 것이 맞다는 게 확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때 당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나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알게 해주시는 거, 성령을 통해 가지고 나와 함께 이번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다 보니까나 결과적으로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하고 연합이 된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변희영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아니 저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라니까 이거는. 왜냐면 귀신을 쫓아가지고 막 제자들이 와서 예수 이름을 딱 대니까 나 귀신 다 쫓겨나갑니다 하는데 예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의 기쁨을 하늘의 이름이 올린 것으로 기뻐라. 왜냐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하늘에 올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래. 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도 남편도 하나님이래요. 남편도 우리 집안에 부부 생활하는 남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근데 사회 나가니까 다 또 종교 지도자들 자기가 다 하나님이래. 근데 가만히 이렇게 말씀 보니까나 구원을 얻을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변희영 목사님도 부르고 천한 목사님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자체를 알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처럼 그 씨앗이라는 자체를 우리는 알고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 시민권을 획득한 천국이나 지상에서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왜냐면 우리가 왜 지상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냐면요. 원래는 유혹 자체가 유혹은 원래 하나님 일각할 때는 원수가 돼요. 그렇잖아요. 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다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담도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못 돼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그분 자체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하다 보니까나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저분이 어떻게 저 저주에서 풀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신 것이 여호와는 지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미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심판의 권세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영생이라는 이런 우리 복음의 동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는 전화 받아 함께하고 있거든요.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북이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남남이 또 갈등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로 이런 그런 다툼이 넘치는 것에는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될 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변요한 목사님이 지금 택하심 받은 거예요. 이걸 아시잖아요. 나는 이걸 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만약 모른다 해도 그것 자체를 입술로 선포한다 자체는 이미 그것에 대한 승낙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영생 박지대라는 이름을 쉽게 못 불러요. 내가 못 불러서 나는 내 입에서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부르고 가는 거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변희영 목사님이 나를 볼 때 사랑이 감동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리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했을 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바로 아까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부 속에서도 남자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여자는 이렇게 그 남자를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걸 많이 하도록 하신 이유가 예전에 여자들이 셌대요. 여자들이 세가지고 남자의 길을 계속 깔아쳤나 봐요. 그래서 또 남자들은 변희영 목사처럼 하면 듣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여자들은 한번 입이 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이야기하는 거야. 좋은 이야기하면 좋은데 잔소리를 하는 거야. 집에서 남자를 못 살게. 어쩌다 쉬는 날도 막 이거 하라 저거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 보니까 대한민국 남자들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알아서 하더라고. 나는 남부인을 결혼해가지고 내가 좋았던 게 쓰레기 청소를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밥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어떤 때는
좀 이 자녀가 이렇게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딸이 그때 어리거든요. 이 딸 좀 돌봐주세요 하면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딸 그리고 또 딸도 좋아해. 이게 뭐야 이렇게 뭐 나를 낳지 않은 아빠 이런 관점인 게 아니라 그냥 좋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씨앗은 우리가 이게 분단이라든가나 분열이라든가나 다툼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치유하도록. 근데 그게 바로 나는 그 성경 말씀에서 이런 말씀 읽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읽어보셨어요? 근데 나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 변형하고 한번 풀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신이 그 받았던 그때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네. 그러면 성경에서 원수가 뭐냐? 원수를 풀어야 되겠죠?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원수는 우리 하루를 살더라도 네. 누가 싸우면은 네. 갑자기 쉽게 풀리지가 않죠. 그렇죠. 물론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막말로 어떤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날 죽였어.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보통 마음 먹고는 안 되죠.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었죠. 예.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죽였죠. 유명하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살인자를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 삼아서 키웠어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원수를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 원수는 어떤 원수냐? 내가 바깥에 보이는 그런 원수를 말하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그 원수가 뭐라고 나와 있는데 그 원수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율법과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원수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헬라어로 이제 그 뭐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봐야 그거 봐야죠. 그걸 중요한 건데 봐야죠. 원수가 뭐냐? 네.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좋은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면, 네. 15절 보시면, 네. 자, 나와 있습니다. 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나니. 그렇죠. 나와 예수께서.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자, 원수된 것. 자, 그래서 이 원수가 헬라어로 에크드라. 에크드라인데 네. 이 원수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율법과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네. 율법과 계명. 네. 성경은 절대 내 바깥 사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 네. 성경은 나하고 관계있는 1대1의 관계이지 네. 내 바깥 사건으로 조명은 성경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무조건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야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성경이에요. 연결됐으니까. 그렇죠. 그게 성경의 네. 핵심이에요. 네. 성경에서 나온 나무가 나오면 그 나무도 나를 말하고 물이 나오면 물도 내가 나를 말하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반드시 나 없는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듯이 성경도 나 없는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 속에는 나라는 존재를 집어넣고 봐야 됩니다. 그게 성경 핵심이듯이 이와 같이 원수도 그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영생 예수 그리스도 박진님께서 얘기하신 그 원수는 물론 내 바깥도 원수이도 원수이지만 또한 성경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내 안사건으로 조명을 해야 그 원수가 또 풀어집니다. 정확히 성경은 에베소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나니. 그래서 원수는 바로 성경에서 계명과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수입니다. 그 누구나 다 자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계명의 율법 자체가 아까처럼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율법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 나도 왜 저렇게 적으로 그리고 또 북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잖아요. 요즘 계속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적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내가 교육받던 그러니까 요즘은 율법이죠. 대한민국이 나쁘다 원수다 하고 교육받던 이것이 중국에 감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살았으니까 내가 북쪽에서 안에서 교육받던 것과 왜 틀릴까? 원수를 그냥 내가 그때 당시는 북쪽에서 교육받을 땐 대한민국이 적이었는데 내가 가난이라는 것이 쪼들려 가지고 중국을 넘다 보니까 나 적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나의 적이 됐던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렇잖아요. 맨날 부모를 굶겨서 그렇게 됐죠. 숱한 사람 굶어서 내가 봤죠. 근데 나라에서 배급을 안 준단 말이에요. 배급을 안 주는 것뿐 아니라 총살까지도 하는 거야. 상대들이 배고파서 그러면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엄하게 법으로 다스려가지고 죽이면 끝인가 하는가 그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안에 있었으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나도 지금 언제 죽을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나 말을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다가 어떤 계기를 탁 넘고 보니까나 원수 관계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때 당시는 복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을 안 했어. 이건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간증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탈북자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에 왔을 때 아까 손양원 목사님을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탈북자를 끌어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북자가 과거에 우리 50년대 전쟁은 누구의 아픔에서 지어지지 않는 상처잖아요. 또 우리가 5.18은 누가 했다 안 했다 하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이 했다 안 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떠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쩌면은 여기 지금 여기다 품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수라는 이러한 것 자체를 가지고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때 전양원 목사의 그렇게 작은 선행과 소행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합쳐가지고 이 북한 이탈쯤이라는 이러한 3만 5천 명을 안을 수 있는 이러한 크나큰 기적이 일어났고 나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을 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때요? 우리 변희원 목사님 나를 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죠. 그런데 내가 이 적이라는 관점을 없어지게 자체가 아까 손영환 목사님의 선행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일으킨 이 북한 이탈주민 온 그 사람들이 성분을 한번 봐요. 다 간부들이에요. 다 백두산 줄기 하면 빨치산 줄기고 이렇다니까 나 진짜 내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런데 그런 분들을 끌어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희원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부반응이 없이 북한 이탈주민을 가족으로 형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맞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시거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했는데 성경을 펼치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었구나. 나는 목사님이 무슨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니까. 그분이 뭐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근데 성경이 함께 하니까 나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더라는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대한민국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분단된 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이라는 거야. 진리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모르고 지면은 이 안하게 구원이 없어요. 알고 지면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살아서 역사에서 힘을 준다는 거. 때 맞는 아까나 아버지가 그 때와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르는데 계속 때가 바뀌고 있잖아요.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이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많이 돈하고도 원수졌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매하게 되면은 빚을 지게 되고 빚을 지게 되면 심하게 되면 자살까지 가요. 그러니까 자살까지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가족이 뭐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 쫄리다 보고 일하다 보고 뭐 하간 돈에 대해서 많이 매여 있어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돈에 대해서 매운 거 한번 이야기해봐. 변희원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매었다고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돈이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매었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인데 물질의 세계에서는 돈이 하나님이죠. 물질의 세계에서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세계인데 돈이 신인데
하나님 나라는 돈이 신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돈이 하나님이지만,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돈에 매여 삽니다. 왜? 육신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다 육신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참 모습이죠. 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멘. 현실인데, 그러나 그 돈이 과연 돈을 벌어도 그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쓰는 목적이 돈은 하나의 수단이지 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위해서 쓰는 그런 목적으로 방향이 바뀐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돈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겠죠. 우리는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 버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면 참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도 이 구체적으로 돈이라는 자체가 사람들, 이제 우리 변희원 목사님은 돈이라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때 돈은 따라오게끔 이렇게 하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내가 성경에서 함께 할 때 말씀 속에서 함께 하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부터 내려온다고 하셨어요. 모든 좋은 것을.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주시는데 과연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대체 무엇인가 할 때 이 아까 마음을 우리 아까 마음 가운데 구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오. 우리 가운데 구하신다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함께 할 때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이것 자체가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걸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아까처럼 화평케 하고 온유케 하고 서로 나눠가지고 서로가 보기 좋은 것,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닌 우리 마음을 관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보여주시면서 쓸 것을 주시고 또 우리 쓸 것을 다른 사람 또 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가졌다고 예전에는 막 챙겨요, 꾸게 했는데 언젠가는 또 나눠줄 상대가 있어가지고 주면서 받거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이 오지 않아요? 내가 며칠 전에 여기서 땅콩을 받아갔잖아요. 내가 그래 가져갈 때는 내가 무슨 배부른데 했어요. 그래서 저도 넣고 보게 되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그걸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별치 않은 거지만 이거 자체가 바로 이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서로가 나눠 가지다 보니까 우리 속에 적이 없단 말이에요. 변희원 목사님과 나와 최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적 자체를 가지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함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권능으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연결된 걸 알아야 돼요. 어때요? 그리고 또한 밖에 나가서도 다툴 일이 생겨. 왜냐면 그들은 조금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늦게 택하시 주시다 보니까 우리는 먼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먼저 이렇게 세상 걸 먼저 배워가지고 이렇게 지식과 지능을 배워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에 이바지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이렇게 연합할 때 그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지금처럼 이 상처 주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하더라고. 그럴 때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은 선이시고 사랑이시고 또 치유를 뒀기 때문에 그 상대한테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상대가 나빠할 수 있는 생각들을 안 전달하는 거예요. 어때요? 변희원 목사님 맞잖아요? 상대가 이렇게 전할 때 왜냐면 변희원 목사님 내보다 영적으로 낮을 수가 있어요. 충분하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나도 하나님 모를 때는 변희원 목사님 밑에 섰겠지. 왜냐면 변희원 목사님이 계속으로 성분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 자리에도 같이 끌어올리셔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실 때 지금처럼 변희원 목사님뿐 아니라 밖에 나가면 다양한 사람들 내가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은 자기 업무에는 역량이 빠싹하고 셉지 말아서 영적인 건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건 잘할 수 있지만 세상적인 업무를 잘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지식은. 근데 내가 그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 상대에게 우리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되지. 그 상대가 존중해줘가지고 나한테 존중하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없다는 거. 아까 전 나라는 이런 주체가 있을 때 나라는 주체 속에서 막 거르지 않고 막 내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관을 맡겨가지고 말씀을 한번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을 갚도록. 이게 다 대한민국에 있는 말이에요. 어때요? 나는 이게 말이란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말씀을 옮기게 되니까나 말 진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쓰는 하나하나의 그런 우리가 인성의 근본 자체가 하늘로부터 지색이 왔구나. 우리가 왜 천손이 자녀라고 천손이 이런 민족이라고 하고 있는지, 왜서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에서 해결 못하는 걸 대한민국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지 통일로 나는 이걸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고린도후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나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자체가 이제 내가 이렇게 훗날 가서라도 꼭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이제 15장에 11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쨌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따라서 먼저 들이심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당연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싸우고 있으면 그들 속에 가서 구원을 임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싸우니까나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싸우니까나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특히 좌파하고 우파가 지금 막 이렇게 서로가 옳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변희영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은혜를 안 받았어요? 각긴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은혜는 변희영 목사님이 어떻게 안 받으셨어요? 말씀으로? 저는 뭐 좌파 우파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냥 항상 중도의 중도. 중도래도 아까처럼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러면은 변희영 목사님은 그냥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아니. 그러면 저는 어느 쪽도 소속되지 않고 정치에 이 신앙 가진 사람이 네.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되거니와 정치에 관심을 가져도 안 되고. 맞아.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 내가 근데 변희영 목사님 봐요. 성경에 함께 나도 그냥 중도를 지키려고 했는데 말씀에서 너는 덥든지 차든지 말하라.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왔을 때. 그래가지고 네가 그렇게 되면 배도 뿌리게 했다고 하시는 거야. 말씀.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상황 자체가 덥다. 상황 자체가 춥다. 이걸 하나님께 말씀을 아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분단을 푸는 거더라고요. 분단. 우리가 저렇게 분단이 가서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은 그냥 그 분단선에 있는 상태로 살아가자. 이때까지 있었는데 무슨 그게 문제인가. 다 이렇게 중도거든요. 근데 나는 저 분단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됐고, 저 분단을 없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저 분단을 없앤 것이 누군가를 우리가 전 세계에다 공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지. 그러니까 분단 자체가 중도를 나도 지키려고 원래는 다른 사람이 제일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짐을 지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죄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권능은 죄 사함을 없이 하다 보니까 계속 가볍게만 나왔어요. 다른 사람이 짐이 될지언정 나한테는 엄청 가벼운 거야. 그게 바로 이름이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더라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변희영 목사님도 그냥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게 있다. 성도들이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다 지금 맡기고 있는가? 나는 그때 당시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싹 맡기다 말까나 성령으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나는 보면서 왜냐면 육적의 삶을 나는 살아봤잖아요. 나라는 육적의 삶을 내가 살아보다 보니까나 대한민국의 아픔, 이게 분단을 생겨가지고 이산가족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대한민국 저기 문재 대통령이 막 간첩이 되었다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거 가지고 또 검찰에서는 조사하고 있고. 근데 내가 요한의 예수 그때 이름을 딱 가지고 나가니까나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풀려나고 문재 대통령이 자유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영생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이 성령의 권능은 이렇게 이 힘이 있다니까요. 말씀에 살아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의 남북 평화통일에서 이루어졌구나. 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변희영 목사님께도 이러한 권능이 함께 하셔가지고 결혼도 하고
제일 먼저 이거 나한테서 이루어지는 게 원래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보시기에 앞만 봐도 혼자서는 아까운 사람인 거예요. 그 짝을 만나라고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나는 변요한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변요한 목사님의 영혼은 아담이 머물러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지 머물러 있는지. 그거죠. 그렇죠. 두 번째죠.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인데 지금 이야기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기쁨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하고 거만까지 충만하려면은 이 몸의 회복을 아까 나로부터 시작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짝으로 지어주신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 부부가 만들어져가지고 그곳에서 또다시 함께 역사하고 나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상담을 나는 돕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상담에 대한 걸 내가 성경 말씀을 펼치니까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주시는 이 은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결혼 상담사가 많아요. 이 대한민국에. 근데 형처럼 우리가 정도를 못 가고 결혼에 대해서 사람 팔아먹듯이 돈만 먹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더라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기도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과도 관계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니까나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놔봤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돈을 넣게 되면 신용불량자인데 어때요? 어때요? 변희영 목사님. 그런데 나도 궁금한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코로나에서 마스크 내가 안 쓰고 나가도 하나님 이름만 되면 내가 살릴까? 나도 너무 궁금한 거야. 정말 살릴 수 있는지. 그래서 죽으라고 내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도록 하시고 내가 또 부르니까나 아니 마스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어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보이는 거야. 어제 이게 생명줄 내가 다 봤구나. 기쁘지 않겠어요? 변희영 목사님. 여기서 네. 10분간만 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네, 찬양을 들읍시다. 이으시고 너무 좋습니다. 이어서 같이 합시다. 찬양을 끝냅시다. 그리고 다시 부르세요. 변희영 목사님.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멘. 나의 동 어디서 오나. 할렐루야. 아멘. 천지만을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너무 좋다.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이소태 목사님 나왔다. 반가워요.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 아멘.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다니까. 내가 주를 향하여 전화번호도 있고. 감사리라.
휴식 인사. 끝났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항상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제는 환난 고통이 지나가고 보험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면은 환난 고통 자체가 없지 않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여호와 부모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랑합니다.